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40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7절 말씀, 구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름이나 별명을 참 잘 짓습니다. 그리고 별명이나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 그리고 그 장소 혹은 그 이름을 지을 사람의 모든 사람에 대한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짓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이름을 짓는데 매우 신경을 씁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면 그 사람의 삶, 인생, 소망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담아 이름을 짓고 또 장소에 이름을 짓는다면 그곳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잊지 않기 위하여 심사숙고하여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의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신앙의 위인의 삶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어떤 장소에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면 그것은 아주 매우 깊은 의미를 갖는 믿음의 장소일 경우가 많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 우려했던 일을 겪지 않았습니다. 형제 간에 다시 한번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귀환을 축하하면서 데려갔던 400명 사람들 가운데에 그저 야곱이 내하고 함께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니 나 400명 중에 몇 사람 너와 함께 같이 해서 가이드를 해줄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야곱이 고향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게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내심 그런 일들이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혜를 동원하여서 형 에서의 마음을 잘 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이 형제의 만남은 이로써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자기의 땅 세일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느 장소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맞습니다. 숫곳이라 이름했습니다. 자, 숫곳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막들 혹은 임시 거처 혹은 천막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고향 땅에 들어와서 처음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우릿간을 만들었고 그렇다면 더 좋은 이름을 지을 만도 한데 그 이름을 임시 거처, 초막들, 천막들이라고 하는 숫곳이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비록 자기 자신과 가족과 또 집을 지었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으나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정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가 일평생 살 것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이곳은 거쳐가는 임시 거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임시로 잠깐 머물다가 다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숫곳입니다. 야곱은 비록 아버지의 땅,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나 숫곳이 자신이 거할 최후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숫곳은 정착지가 아닌 임시 거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시대, 사실 우리가 최후로 가장 마지막으로 정착해야 할 정착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의 인생은 다 숫꽃일 뿐입니다. 절대로 본향도 아니고 목적지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맞습니다. 비바람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임시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본향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거쳐가는 숫꽃이라 이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모두가 다 숫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숫꽃이 본향인 것처럼 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최후의 본향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곳이 꼭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것 마냥 우리는 살려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나그네의 인생을 살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향해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바람에 취약합니다.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파 많은 것이 바로 이 숫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숫꽃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본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숫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걷는 이 숫꽃의 삶은 결국 우리의 본향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숫꽃, 임시 거처라는 것, 그 의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나그네의 길, 이 숫꽃을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믿음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의 삶으로 채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늘 아픔, 걱정, 고통이 있어 회피하려는 마음이 강한 것이 바로 이 숫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기로 약속되어 있으니 이 땅 숫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의미 없다고들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숫꽃의 삶이 올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숫꽃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사명을 다하는 곳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그저 거쳐가는 곳이라 해서 인생 소홀히 살거나 믿음 소홀히 한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는 임시 거처 숫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숫곳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숫곳에 살며 당하는 아픔, 근심, 걱정, 불안 다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숫곳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수많은 유혹과 환난이 있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본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숫꽃에서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숫꽃을 믿음으로 충만한 것으로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정처 없이 걷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거룩한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이 숫꽃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본향에서보다도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숫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숫꽃입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인도하심이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숫꽃입니다. 숫꽃을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여 내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고 이 숫꽃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신뢰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숫꽃이기는 합니다. 부족한 것 많습니다. 연약한 것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이 숫꽃에서의 삶을 은혜로 채워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숫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숫꽃. 그래서 여러분, 이 숫꽃은 복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야곱은 지난 며칠 동안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와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시작될 이 도망자의 삶, 돌베개의 삶을 이제 20년 정리하며 매우 많은 일들을 최근 며칠 만에 겪었습니다.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습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라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항상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고 야복나루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도망자, 발꿈치 인생, 속고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도 경험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겪고 난 후에 야곱은 처음으로 고향 땅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으나 그곳이 목적 번향이 아님을 알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셨구나 하심을 믿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도와주실 거야 믿고 그곳 이름을 숫꽃이라 하여 숫꽃에 머물렀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속되는 숫꽃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숫꽃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힘든 숫꽃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이것을 믿고 승리하는 삶, 비록 숫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채워가는 이 숫꽃,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숫꽃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숫꽃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불안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의 삶, 아니 나의 모든 남은 인생의 이 숫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숫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하신 기도 질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